작년 7월에 와서 말씀을 전가해서 꼭 1년 만에 또 다시 와서 함께 예배하며 또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또 이 강단을 허락하신 우리 제임스 목사님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 나타난 대로 슬픈 마음을 기쁨으로 바꾸신다. 즉 슬픈 마음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은 조금씩 차이는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소위 말하는 희로애락이 반복되어져가는 그런 삶입니다. 기쁠 때가 있고 또 분노할 때가 있고 또 슬플 때가 있고 또 기쁠 때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교차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 기쁜 일만 있는 인생도 없고 맨날 슬픔 속에 갇혀 사는 인생도 없습니다. 때로 기쁠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오늘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에 기쁨이 막 가득 차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막 기쁨이 있습니까? 혹은 어떤 분은 남이 알지 못하는 아픔 때문에 마음이 나는 참 오늘 아침 슬프다. 슬픔이 내 마음속에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나는 참 오늘 아침은 마음이 참 슬프다. 그 슬픔에 또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은 한나라는 한 여인의 그 슬픈 마음,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무엘상은 그 앞부분에 있어서는 그 선지자 사무엘의 출생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상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고 사울을 세우시고 다윗을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신 그 역사를 말하는데, 그 사울을 세우고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죠. 근데 사무엘이 어떻게 출생하게 되었는가 하는 출생 배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이 이렇죠. 사무엘의 어머니는 한나입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슬펐습니다. 애통했습니다. 성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래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사무엘이라는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1장과 2장 전체를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장과 2장에서 이 사무엘을 낳게 된 한나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은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마음이 슬픈 여자 한나를 생각합니다. 15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내 마음 참 슬픕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입술만 소리는 나지 않고 입술만 움직이니까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보니까 이 여자가 왜 이러지 하고 혹시 술 취하지 않았나 해서 당신 술 취했는데 술을 끊어라, 포도주를 그만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 한나의 대답입니다. 나 술 취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소리도 나오지 않는 이런 입술에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은 내 마음이 너무 슬프기 때문에 참 소리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나의 원통함이 많고 나의 격분되는 것이 막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슬픕니다. 나는 마음이 아픕니다. 나는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한나가 마음이 슬프고 괴롭습니까? 그 이유는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는 대로 한나는 그의 남편 엘가나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엉뚱하게 다른 여인을 또 취합니다. 분인나라는 다른 여인을 취합니다. 그래서 자식 없으면 자식 없는 상태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허락하지 않은 모양이다 하고 그냥 살면 되는데, 이 엘가나는 다른 여자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취한 분이나가 자식을 낳았습니다. 비교하게 되죠. 나는 자식을 낳지 못했는데 저 여자는 자식을 낳겠다. 비교할 때 마음이 슬프고 괴롭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인나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한나는 지금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 아픈 마음에다가 6절에 보면은 격동시켰다 그랬습니다. 한나를 격동시켰다.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하더라. 막 놀렸겠죠. 막 괴롭게 했습니다. 이미 이 분인나와의 비교 속에서 한나는 마음이 아프고 슬픈 데다가 그 위에다가 또 조롱하고 막 괴롭히니까 너무너무 슬프다는 것입니다. 상처에,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미 나는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 그런데 옆에서 그 상처에다가 마치 소금을 치듯이 그냥 막 좋지 않는 소리로 막 그냥 비난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그 아픔 위에다가 아픔이 더 가중되는 경험을 우리는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먹지도 않았다 그랬습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마음이 괴로우면 먹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인나 상대방은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잡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괴롭고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나도 또 다른 면에 있어서 행복한 삶의 조건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레위 지파 가정이었으면 가문이 괜찮았습니다. 또 자신을 비롯한 온 다른 가족들이 다 신앙적인 열심도 있었습니다. 또 남편의 각별한 사랑도 여기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5절에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제 성전에 올라갈 때 이 남편이 분인나보다도 한나에게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랬습니다. 남편의 사랑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말하기를, 이 아이가 없어 괴로워하니까 8절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느냐. 막 그냥 못 먹고 울고 괴로워하니까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렇게 위로합니다. 내가 아들 10명보다도 당신에게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건 조금 립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10아들보다 나은 것 같으면은 분인나를 취해가지고 뭐 자식을 안 낳았을 것인데, 자식 없다고 분인나를 다른 여자를 취해가 자식을 낳아놓고 말은 뭐라 합니까? 10아들보다 내가 낫지 않느냐, 괜찮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완전 립 서비스인 게 입에 발린 소리인 것 같아요. 자우튼 이런 다른 면에 있어서 한나에게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사람이 모든 것 좋은 것만 갖고 있는 사람도 없다. 뭐 모든 좋은 것만 나에게 있어. 나는 슬프고 괴롭고 이런 거 힘든 거 하나도 없어.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또 반대로 나는 행복한 조건 하나도 없어. 전부 다가 괴롭고 아프고 슬픈 조건만 있어. 그러지도 않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누구든지 삶의 한두 가지 아픔과 괴로움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사도 바울도 참 사역자로서 위대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큰 역사를 이루었지만은 남이 알지 못하는 찌르는 가시 아픔, 육체적인 고통을 안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힘들어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만약에 오늘 아침 예배하는 내 마음이 다운되어 있고 힘들고 슬프다 그렇게 느껴진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좋은데 어떤 분은 자식만 생각하면 마음이
괴로운 사람도 있어요. 혹은 남이 알지 못하는 육체적인 질병일 수 있고, 물질 때문에 내 마음이 슬플 수도 있고, 혹은 가족 관계의 어떤 갈등 때문에, 혹은 한나와 같이 가정의 남편, 그런 일들 때문에 슬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한 대로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그렇죠? 다 있습니다. 이 세상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안이 어디에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한나는 이와 같이 아픔을 안고 있는 그런 여자였다 하는 것을 자신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두 번째 생활 말씀은 이 모든 슬픔을 안고 성전으로 나아가는 한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아픔을 다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한나입니다. 사람들은 괴롭고 힘들고 지칠 때 여러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일반적인 반응은 막 펑펑 울어버립니다. 근데 어떤 아픔이 있을 때 펑펑 실컷 울고 나면은 좀 해소가 되는 듯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플 때에 노래한다. 어떤 사람은 같은 처지, 동병상련이라고 나와 비슷한 처지에 아픔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의 이 슬픔을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불신자 같은 경우는 그냥 다 잊어버리자 하고 막 그냥 술이 떡이 되도록 막 마셔가지고 짧게 순간적으로 그 아픔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것을 끌어안고서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제 해결이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 5절에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한 것,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11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통곡했습니다. 많이 울었다는 거죠. 통곡합니다. 그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서원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서원 기도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조건을 걸고 요거 해 주시면 요렇게 하겠습니다. 요거 꼭 허락해 주십시오.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 드리는 기도가 서원 기도입니다. 그의 서원은 만약 하나님 아들 주시면 내 욕심 안 채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11절에 나타나는 서원의 내용입니다. 그는 또 기도합니다.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나를 좀 기억해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날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알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내 아픔을, 내 슬픔을 하나님 좀 기억해 주옵소서. 그렇게 그가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11절에 또 말합니다. 여종을 잊지 마소서.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때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아. 하나님 나를 알아주시지 않은 것 같아. 하나님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아. 그런 느낌이 있대. 여종을 잊지 마시고. 이 여종이라는 표현 속에서 그가 아주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나 종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나는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사람들끼리는 지 잘났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누구보다 잘나서, 내가 누구보다 인물이 좋아, 내가 뭐 가문이 좋아, 학벌이 좋아, 돈이 많아, 어쩌고 저쩌고 막 잘난 체 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늙고 크신 하나님 앞에 딱 우리 자신을 내세우면은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티끌 같은 거예요.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가 큰 비행기는 뭐 400명씩 500명씩 가까이 큰 비행기입니다. 근데 하늘 저 위에 날아가면요 보이지 않는 점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그런 것입니다. 2,000명 3,000명 되는 막 타고 가는 크루즈 큰 배가 있습니다. 몇만 톤 되는 큰 배가 있습니다. 대단하죠. 야,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 딱 떨어지면 점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태보면 잘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대단한 거 하나도 없어요. 먼지 같은 인생, 티끌 같은 인생, 하찮은 것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티끌 같은 작은 나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주님 알고 계시고요. 주님 다 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한나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종을 잊지 마소서. 잊어버린 것 같아서 하나님 잊지 마소서. 여종입니다. 티끌 같은 하찮은 존재입니다. 사람들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아시죠. 그렇게만 주님 내 사정 아시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간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모든 문제를 성전에 갖다 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내가 가진 슬픔, 아픔, 고통을 이렇게 신앙적인 접근을 하지 않고 신세 한탄이나 하고 누구 때문에 이렇다고 원망하고 시비하고 낙심하고 좌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한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분이 나와 막 시비를 하지 않습니다. 혹은 그 남편과 시비를 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간 것입니다. 때로 눈물이 우리 자신의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실이 오직 예수님.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가고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 때 그때 그는 엎드린지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버립니다. 다윗은 시편 109편 4절에 참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기도할 뿐이다. 나는 기도할 뿐이다.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38장에 보면은 그가 왕으로 있으면서 큰 두 가지 어려운 사건을 겪은 것을 기록하죠. 하나는 국가적인 문제였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와서 항복하라고. 이겨낼 힘이 히스기야 왕이 없었죠. 그럴 때 그는 항복하라는 편지를 갖고 성전에 올라가서 펴놓고 마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마치 보는 듯이 펴놓고 말을 여호와여 눈을 떠서 좀 보시옵소서. 이 편지 좀 보시옵소서. 하나님 모독하고 조롱하는 이 보시옵소서. 또 그가 질병으로 죽음에 대한 선고를 받았을 때 물론 사람은 언젠가 죽을 것이며 또 하나님이 정하신 때입니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생각할 때는 그때는 아직 아니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간절하게 벽을 향하고 통곡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하오니 하고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창세기 32장에 진퇴양난의 큰 난관에 빠졌을 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을 부여잡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난 놓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는 절망입니다. 분열의 경험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마음이 슬플 때, 힘들 때에, 고통스러울 때에 해답은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내 심령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입니다. 답답해서 하나님 찾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해결해 달라고 통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이고 생각만 하면 사람이 보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생각하면 사람이 일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고 생각하면 내 힘으로 살아간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만난다.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 바울은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태복음 6장 27절에 염려함으로 너희 길을 한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도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은 내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이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2장 1절을 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이제 성전에 다시 올라갑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고백하던 한나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즐겁습니다.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습니다.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일러지니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매니이다. 이전에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나는 마음 속에 슬픔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그는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슬픈 마음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꾸었습니까? 1장 19절에 보면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났죠. 곧 한나의 임신입니다. 19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생각하셨다. 끝에 보면 생각하신지라, 즉 은혜를 베푸셨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은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28절에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평생을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한나의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가 2장에 전체적으로 나옵니다. 내용은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입니다. 왜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느냐? 하나님이 그의 슬픈 마음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한때 슬픔은 그를 낮추게 하셨다고 3절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서 기뻐하고 장래의 희망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을 2장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슬픔으로 가득 찼던 한나의 마음이 그 슬픔은 사라지고 기쁨으로 채워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삶을 변화시키고 내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 소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뒤집어 놓으시는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참 잘할 수 있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리고 종살이, 옥살이, 누명 뒤집으시고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뒤엎어 놓으셨습니다. 역전시켜 놓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두들겨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암담합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을 역전 뒤집어 엎으십니다. 어떻게? 찬송과 기도. 바울이 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뒤엎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도 나를 슬프게 하는 요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슬픈 것을 기쁨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어느 누구든지 경험하는 것은 삶이 힘든다는 사실입니다. 힘든 세상입니다.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는 세상입니다. 한숨이 납니다.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한나같이 그냥 다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지치고 고날 때 내게 힘 주시는 분, 나를 위로하시는 분, 궁극적으로 내 삶을 바꾸어 놓으시는 그 하나님,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은 내 편입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사정을 아십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한나의 슬픈 마음을 기쁨으로 바꾸듯이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슬픔의 요소를 이제는 다 털어내 놓으시고 기쁨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예배케 하신 축복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엎드는 우리의 마음에 때로 슬픔도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는 힘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사정을 아시는 주님, 예배하면서 우리의 가진 모든 문제를 제단 앞에 내놓습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티끌 같은 나도 기억해 주시고 내 형편하시고 해결하시는 주님,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슬픈 마음을 기쁨으로 채워주셨듯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 가지고 힘있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앞으로도 주실 은혜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